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 와서도 얼마나 설교를 그래서 다 얼굴이 무거운 것 같아요. 웃읍시다. 오늘 짧게 해드릴 테니까 웃읍시다. 제 아내가 얼마나 닿는데 제발 좀 오늘 설교 좀 짧게 해라고 이렇게 아주 집에서 수십 번 듣고 왔으니까 제 아내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웃읍시다. 환하게 웃어요. 웃어봐요. 좀 웃어봐. 웃어봐라고. 우리 채미애만 웃네. 채미애 같이 저렇게 웃자고. 웃고 삽시다. 돈 든 게 아니니까. 예, 정말.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이라.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로 유명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따라야 할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그리스도의 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큰 치유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런 높은 위상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려고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형상 위치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모든 피조물과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첫 아담의 후손으로 그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허영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첫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높은 위상에서 타락하여 비인간화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기 주장 때문에 생깁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형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 드러내는 그 틀을 말해요. 틀. 그러므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종이라는 형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고로새서 1장 15절에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인지기관 이성으로 파악해 버릴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셨다는 점에서 아담과 대조가 됩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웠다는 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우다는 의미는 신성의 존재가 인간같이 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심, 인간의 가난한 처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런데 이 말을 설명해 주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그 다음에 뭐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과, 이거 자기 비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위대한 도리를 배웁니다. 첫째로 첫 아담은 자기를 높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더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반면에 두째 아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 그림을 그린다면 아담은 자기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다가 뚝 떨어져 버렸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출 때까지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초월자께서 인간 세상에 내재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자체가 인간 편에서 보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은혜요, 공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값비싼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한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복음은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끝나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로 좋은 것이죠. 공짜로 받았으니 좋죠. 그러나 더 깊은 복음의 깊이와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복종시키셨습니다. 스스로 복종시키신 예수님.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자기를 복종시키시되 어느 정도까지 복종시켰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죄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한 복종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철저한 복종과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의 근원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의지와 달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런 기도를 시켰다고 그래요. 당신께서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께서 쓰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기도는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약간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했지? 그러나 그 후부터 자기의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기 9절 11절에 보면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은 곧 만물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자신이 이름이고 야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야훼로서 굉장히 높임을 받으신 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 하면 이 무릎을 꿇는다는 예배의 동작이에요. 예배의 동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높이시어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을 만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 큐리어스 주, 야훼가 주시다 하면서 그분에게 온전히 무릎을 꿇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음은 예배 동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높이시어 자신의 이름을 주신 것을 만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한 계속해서 10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들. 땅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모든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심지어 이 모든 사단의 세력까지도 악령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그 혀로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다고 시인하게 했다. 시인하다는 말은 고백과 부르짖음을 뜻하는 거예요. 시인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행위는 그의 도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순종을 서약하는 행위입니다. 도움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서약과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목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회개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통치하는 주권을 위임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절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이거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스스로 낮추고 순종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자신의 우편에 높이사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 자신의 대권자로 만드신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사단의 주권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으로 이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어 그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선한 통치에 순종할 때 우주는 사단의 사주 안에서 저질렀던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끝내고 평정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우주 평정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평정하니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는 그 임무를 완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룬 구원이란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악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삶에서, 사단을 섬기면서 종노릇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인이 되고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구원의 극체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적인 생명 곧 영생을 받은 우리가 그의 주권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다가 하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 굴복하고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란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더 큰 얽매임을 받게 되면 더 큰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육체의 원하는 산다. 이것이 사단의 굴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 같은 삶은 사단에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얽매임과 자유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면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의 주권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항상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가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자격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도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나서 네가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너의 요구와 너의 주장과 너의 이익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 남이 내게 띠띠우는 대로 가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가 철저히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여러 서신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 바울의 고난의 목록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6장 이하 11장 23절 33절에서 바울이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33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그와 같이 자기 주장을 버리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기가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순종하게 애썼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섬겼던 선교단체 요절이요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단체가 강력한 단체로 선장하게 된 것은 그 지도자가 항상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사도의 업무다. 너희가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갖다하면서 양들을 위해서 싸웠으면 그 양들이 믿어서 순종하도록까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발휘할 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곳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믿어 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힘차고 은혜가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불가능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알게 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을 빼앗기고 친정집으로 쫓겨났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역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너무해서 그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히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딸을 살려내야 되겠다. 돈 다 쓰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막 오그라진 살을 펴고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 딸을 낳고자 했지만 빚을 내 가지고 또 병원을 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병원도 심어져서 이제 완전히 몸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마치 12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 소망이 없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과거에와 같은 방식으로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병이 나았다는 은혜를 받아 확신하게 돼요. 그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게 됐어요. 그러나 상태는 똑같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신방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나를 이 병에서 낫게 하신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지금 아직도 그냥 꼼짝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 병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래. 저 사람이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미쳐버렸구나. 미치기까지 했구나. 참
이런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찬양으로 병마와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야, 그의 싸움은 치열해.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데 그 상태에서 성경을 몇 개월 만에 23독을 한 거야.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 말씀들이 너무 그리고 막 기도하고 찬양은 어떻게 나쁜 소리를 부르든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자기 아버지도 잠자다가 내 제발 잠 좀 자게 하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가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를 병을 치유해 주셨다 약속을 믿고 그래서 7년 만에 완전한 몸이 되어서 탁탁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이분이 엊그제 몇 개월 전에 만났는데 참 나한테 전화가 가지고 자기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책을 금방 사가지고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분의 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기고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이기고 싸우는 싸움. 그 비밀을 이 딸이 몸으로 실천하며 살았더라니까. 몸으로 실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밀면을 맺었는가.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해서 그 책을 2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와 함께 좀 읽혀야 되겠다 해가 내 자비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읽고 싶은 사람은 갖다 읽으시고 내가 내 돈으로 한두 권도 아니고 많은 걸 샀으니까 감동을 받으시면 책값을 보내주시고 안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서도 오늘 찬송가에서도 참 이 말씀이 있죠. 나를 자유케 하소서.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쓰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돋보기를 원합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무력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25만 명의 외국인 대학생들 전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운데 감사한데 내가 가끔 들어보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별로 않더라고. 내가 오니까 기도한 것 같아. 25만 명의 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룬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10년 동안 했어도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믿고 추수할 곳은 많대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줬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면 이 일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읽은 그 책을 여러분 읽으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큰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참다운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신앙,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고난받을 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만 베풀고 천국만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고난받고 힘들고 살면서 그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이 땅에 복음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베드로는 3년 동안 다녔지만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사도직을 회복해 주시고 젊어서 내가 마음대로 띠띠는 대로 다녔지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 남의 띠띠울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너를 버리면서 살아갈 때 너는 나의 제자다고 외쳤고 바울은 정말로 그 생애가 전부 온통 고난의 삶이었지만 항상 그에게는 확신이 차고 넘쳤고 믿음으로 많은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에게 사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하게 답습이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모든 내가 전하는 양떼들이 믿어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